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핀란드에서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잘 통치했는지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 왕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갖다가 이제 사위를 삼아서 그 사위를 통해 그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더니 전국에서 젊은 그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여들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왕은 또 전쟁 각 나라로부터 지켜야 될 직임이 있기 때문에 활을 쏘고 말 타고 뭐 칼 그런 모든 무예 시험들을 해가지고 그 많은 전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10명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과제를 냅니다. 어떤 과제였냐?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 사이에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나무를 일주일 내로 구해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들이 10명의 청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를 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기교막측한 이상한 나무들도 가지고 온 청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은 작은 나무를 가져오기도 했고 또 어떤 청년은 정말 희귀한 나무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무를 갖고 오지 않고 십자가를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내밀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것이고 연결하는 것이고 또 가로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 또 이웃과 사람들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위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의 이름이 존페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존페로에게 왕위를 계승해주고 딸과 결혼시켰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 청년이야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통치할 수가 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 이웃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평화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의 십자가로 또 타인을 바라보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의 십자가가 더 깊은 차원의 십자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을 갖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뺍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하고 또 요한복음을 합치면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이 공관복음 중에서 유독 이 누가복음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함께 못 박혔던 그 행악자들, 강도였고 살인자였던 그들이 양옆에서 예수님은 가운데서 못 박히시고 양옆에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라 하면 복수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복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그 한 행악자만 욕하고 한
행악자는 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독특성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울며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여인들이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울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여인들이 따랐던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여인들과 또 아이들에게 사람 대접하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동행하며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따라오던 그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내뱉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 십자가다. 너희들이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탄성도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이 십자가의 한 부분만, 그 단편적인 부분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의 행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행악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그 정확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분을 회개한 그 강도를 갖다가 두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는 말을 뺐던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 처음에는 원래 예수님을 비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이 십자가를 지면 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달게 그 형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듯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힘겹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바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못 박은 그 행악자들을 바라보며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원수의 세력들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죄인이겠습니까? 그것을 들었던 한쪽의 행악자, 저렇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말을 내뱉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들을 한 강도는 깨달게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지은 거는 내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원수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본 겁니다. 맞다.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달게 지는 건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가 자기의 십자가를 보니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의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 행악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지. 그렇게 하면서 잠잠하게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위 앞에 그가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항상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나오거나 아니면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더 마음이 완악해진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끝까지 그 행악자는,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비난합니다. 타인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못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회개한 다른 그 행악자가 그 행악자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1절 말씀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주님을 비방했던 행악자가 바뀔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형벌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았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타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자기 죄가
엄청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다른 한편의 행악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행악자를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일침을 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 대답하시길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 우리가 어떠한 주님 앞에 실수를 범하든 간에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남 탓을 하며 남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래? 그러면서 타인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타인을 바라보던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지, 맞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며 십자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죄 지은 우리의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때문에 울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꼬였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한탄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비롯된 죄의 결과입니다. 타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타인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사람이 로마 병정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사람이 바로 죄 지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또 진정성 있는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는 죄의 고백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이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진정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신앙입니다. 한편의 강도가, 행악자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또 타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였지. 깨닫게 되면 자기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남의 십자가 바라보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타인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높은 차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